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여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로 우리 모든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주여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그 강건하심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 가지고 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오직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왕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기의 흐름까지도, 하나님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아버지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며 찬송하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터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 같은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의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줄인 자를 먹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만했던 죄를 참회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진뱅이 같은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실 때에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부르시는 자리까지 달려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경배하오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더 하실 때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2번 성취교도 교동문 122번입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찬송가 성경 없으신 분 주보를 좀 주셔서 청소년부나 청년들 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보를 좀 챙겨주셔서 우리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 뒤에 나오는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122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내 생명 내 마음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복음 허락하시고 한결같이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 은혜 주셨지만 감사하며 누리기보다 평강을 잃고 이 세상 것들을 계수하면서 불평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불편하게 한 것, 셀 수 없이 많은 약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새로운 희망과 소망보다는 어쩌면 어떤 이들은 낙심과 절망의 바다에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겁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결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얼굴 보며 주의 손잡고 거센 물살을 이겨내길 소원해보지만 우리의 능력 밖, 세력 앞에, 힘 앞에 해답 없는 과제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애통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 여전히 궁금한 알 수 없고 묵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 시대의 이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마르고 메마른 땅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듯 뿌연 안개 속 같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외면치 않을 것이다. 끝까지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니 다시 힘을 내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보기를 다짐해 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허락하심으로 거룩한 예배로 만나 주셨듯이 저에게도 좋은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진심을 다해서 교회 학교를 이끌어갈 귀한 담당자도 보내주시옵소서. 권 목사님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주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으면 곧 이래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에게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자를 주시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조차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어른된 입장에서는 그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 것은 얘가 목표가 뭘까? 얘는 무슨 이유로 살까? 라는 것에 대하여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어른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 주제, 즉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참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다. 마치 우리가 젊은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쟤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쟤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얘야 너 왜 사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요한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적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90% 이상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하고 있는 말씀도 같아요.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은 90% 이상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요한은 이 말씀 한자 한자를 적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그 신중하게 한자 한자를 적으면서 무슨 마음, 무슨 생각으로 적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요한의 그 인생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요한은 인생을 이런 목적, 이런 의미로 살았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적고 있는 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글들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다가도 가만히 그 사람 이야기를 찬찬히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한자 한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적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이 성경 속에, 요한복음 속에 보여주고 있는 요한의 인생의 핵심 주제, 그의 삶의 목적, 그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과장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내용을 빼먹지도 않기 위하여 정말 한자 한자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여 적고 있는지를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비교할 때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90% 이상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 이유를 그렇게 신중하게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말씀들을 그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만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늘 예수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기억하고 있었다가 그것을 옮겨 적을 때 한 글자라도 놓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나 다른 말씀 속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만 그 말씀을 반복하여 적고 있어요. 이것을 이 요한의 손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놓칠 뻔한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게 되지만, 요한이 적고 있는 그 목적, 요한이 그것을 그렇게 신중하고 아주 정성을 다하여 적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린 정리해보자면, 요한의 인생의 핵심 주제, 요한의 삶의 목적, 그 의미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거 말고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거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늘 그거에 마음을 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부, 우리 여성도님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잘 먹이고 입히면서 그가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이시겠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관심이 있고 핵심 삶의 주제가 있는데,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나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과 핵심 주제,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이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적고 있는 그 요한의 마음, 그 중심이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또 이것을 옮겨 적을 때에도 그 글자를 틀리지 않기 위하여 신중을 기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목적,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 예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의 모든 초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예수님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하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생각이, 그 일하심의 기준이, 판단이 자기에게 있는 분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 그 모든 기준이 있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 이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이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야. 내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한번 전파되면, 한번 내질러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nothing이라고 여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역시도 내 존재의 의미는, 내 인생의 핵심 주제는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핵심 주제, 이것은 곧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아니다. 내 삶의 핵심 주제는,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것을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16절 처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기 시작했음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앞에 우리가 17절에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이 17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다만 아버지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니 나도 부지런히 일해야 돼 라는 정체성으로 혹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성실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빈틈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을 몰라.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 내가 그것을 본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일할 거야. 나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17절 말씀을 혹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와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아버지 닮아서 성실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 성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시니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였고 예수님의 삶의 인생의 핵심 과제였고 또한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른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줘요.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쉽지 않지만 조금 더 우리는 근접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관심 가지고 보면 돼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이 한빛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역사하시며 운행하고 계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우리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일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거나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을 그대로 그 삶에서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예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이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처럼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일 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길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감춰두시겠습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삶을 핵심 과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2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도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해해요. 사람들이 그 일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 걸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에서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살리셨네 뭐. 예수님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셨지 뭐. 그쵸?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셨지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셨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치되어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00%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어떤 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영혼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39절입니다.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모두를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나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시되 살리는 일을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전부겠죠. 왜냐하면 두 분은 100% 일치하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예수님은 맡겨주신 영혼들만, 맡은 영혼들만 생명 걸고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또 이 공동체의 지체들, 물론 저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맡겨진 영혼들이죠. 그러나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 더 욕심 안 내도 됩니다. 더 욕심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맡은 영혼은 책임져야죠. 모든 나라, 저 지구 그 곳곳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은 우리가 생명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뭘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 지금 앞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국말이 나는 좀 부족해서 한국말로도 모르겠고 그런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셨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이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바로 그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생명 걸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디 살리는 자가 되되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 구체적인 그 일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이다.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두 번째 아버지의 일은 바로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각달한 권세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권세는 살리는 권세, 두 번째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인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전권을 누구에게 이양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권한을 이양하여 예수님은 위임받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그러면 이라는 생각이 들면 참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존재성, 그 존재의 그 의미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내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22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다 이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다 그것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모습입니까?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까? 야, 이거 너가 해. 야, 난 귀찮아서 못하겠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십시오. 나는 안 하렵니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되는 집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집이 되는 집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아들은 아버지의 서로 죽이 잘 맞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척척척척 맞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한빛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서, 물론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일을 넘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성도님 하십시오. 집사님 하십시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워드리고, 이런 의미예요. 그죠? 세워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내가 하기 싫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심판하는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을 함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22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해보자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판자의 권세가 있는데 이 심판자의 권세를 쓰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려내어 심판자로서의 권세가 쓰임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상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권을 위임받았으면 얼마나 기세등등하여 우리 같으면 잘됐다, 너 한번 혼나봐라,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저만큼
아주 혼쭐을 내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심판이 그 가장 냉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심판이 굉장히 편파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당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소. 어떻게든 승리하시오. 어떻게든 이기시오라고 편파 판정을 하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24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라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우리가 자꾸 불안에 떨어. 우리가 자꾸 두려워해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도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친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권을 가지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도로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 권한을 여전히 두고 계시며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만 하시는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신비로움을 우리로 다 이해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또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처럼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계속된 그 제자들로 이어져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핵심 주제, 그 존재의 의미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일로 나타나 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일에만 매진하려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그 일에만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모든 삶의 목적, 존재의 의미가 때로는 자꾸 세상에서 발목을 붙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내 존재를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할렐루야,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내게 주신 그 권세마저도 나는 사용하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려일으키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저 역시도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보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또 경험하지도 또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 또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핵심 과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판단과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어떻게든 생명 살리고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깨달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또 삶의 존재의 의미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이루는 것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삶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여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우리의 생살 인생의 핵심까지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아버지여 우리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반드시 그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대로 아버지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잠든 영혼 깨워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영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을 감은 영혼들 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귀가 닫힌 영혼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영혼
모두를 중보하며 우리 특별히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건강의 그런 어려움으로 또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도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들과의 혹은 부부간에 혹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 일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혹은 이번 주에 빠진 그런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완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면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꽉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체들 역시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핵심 과제가, 삶의 존재의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예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주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현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같이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잊지 못하고 저 대학 편에서 더운 저 바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이부 아이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위하여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맡기신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명의 성도들도 아버지가 맡겨진 영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그 질병, 때로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지만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바이러스들, 때로는 인생의 여러 관계들, 아버지, 또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삶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대 가운데 주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만족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교회들까지도 주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여 받으시고 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혀 말씀을 모르는 자 되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이 말씀대로 살며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고 그 일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명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아유치부 또 유초동부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곳에서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양질의 교육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도 또 여건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로 생명 살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어린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갓 인터에 올라가는 자녀들로부터 이제 시니어의 그룹에 들어가 정말 이제는 많이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까지 우리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말씀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모든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죽은 영혼들 인도하여 내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 아닌 어떻게든 생명 살리기를 소망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뜻을 분별하며 그 없는 가운데 없는 자를 돌아보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아끼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사 정말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바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한빛교회 그 위에와 모든 교육부서들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고자 하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마음으로 또 함께하며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